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대속죄 기간이 끝났죠. 여호와의 7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거룩한 시간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순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연적인 영적 순서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 즉 함께 거하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속죄일은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을 넘어 죽은 행실로 마비되었던 우리의 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의 양심으로 소생시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대속죄일의 시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성도만이 비로소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예표하는 영원한 기업, 즉 주님과 함께 왕도로 탈 천년 왕국을 소망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발판 삼아서 영광스러운 소망의 결정인 초막절의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2025년 10월 6일 내일부터네요. 해질녘 10월 13일 저녁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맞이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7대 절기는 이제 그 마지막인 초막절을 통해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 왕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362쪽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 15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표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히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세원에게 충분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대속죄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 왕국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7대 절기 중 맨 끝 절기인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담긴 현재를 위한 교훈으로 초막절의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40년 연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주한다는 의미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이고 가을의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 연단을 희생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의 기억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이 광야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잊혀진 절기와 영적 재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절기를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지키지 않다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곽을 수축한 후에야 비로소 회복했습니다. 성전과 성곽의 재건은 그리스도께서 언약 백성을 죄와 사망에 구원하셔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것이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는 것과 같고, 그로 인해 초막을 지키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전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주합일을 이뤄서 초막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것은 최종 단계니까 우리가 이긴 것이 많아요, 적은 것이 많아요? 당연히 익은 게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러 오십니까? 열매를 가지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14절 자 보시겠습니다. 71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전에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재건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막절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온 영과 혼과 전인 구원을 받아서 지금 초막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초막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10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초막절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다 지우고 초막절에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수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들을 버리는 이 훈련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직분 자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에게 얘를 한마디도 안 하고 빠져버리면은 그 직분자로서의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교회에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사가 참으로 좋아하겠습니까? 웃겨요, 안 웃겨요? 안 웃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천년왕국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기는 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당임 목사에게 말 한마디도 않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집사입니까? 잡사지 잡사.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를 비추는 예언의 등불,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과거의 기념을 넘어 장차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클라이맥스를 가리키는 강력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영적 대추수 수장절과 첫 열매의 휴거,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의 더 깊은 영적의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신자가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 합일의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은 주님이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였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니까 첫 열매로 수확을 들려드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를 받으러 오잖아요. 우리는 첫 열매로 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이기는 자를 데려오지 자기 진대를 데리러 오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올림픽 1등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1등에게 안 주고 3등에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 열매로 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로 10절을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4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영이 나와서 보호자의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리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표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셨어요? 자기의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건 뭐예요?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건 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한다고 나오죠? 땅에서 왕노릇 한다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이잖아요. 땅이 뭐 하늘에 있습니까? 땅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발밑에 있잖아요. 이 발밑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에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나오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죠?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왕도로 타는 존귀한 자들이며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입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로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라. 그에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담임 목사에게 말 한마디로 하고 예배를 주일날 그것도 주일 예배잖아요. 그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그거 비정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착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하고 무회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신을 속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주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주어졌습니다. 이 양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단계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너 주일날 교회 한 거 어디 가니? 그거 네 생각이잖아. 와서 예배 드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버려버리고 갔다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갔다는 거예요. 마귀. 아니 사람이 자기 소속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소속이 있으면 자기 위에 있는 다 질서를 지켜야 되잖아요. 천국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질서가 파괴되는 건 왜 파괴됩니까? 마귀가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 헌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헌법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나와요 안 나와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어디 주일날 예배 안 들고 다른 교회 어디 이상한 데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하면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이거는 마음의 할례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계속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배에서 대단해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체의 원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후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내 감정, 내 생각, 내 나이 옛사람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것을 버린 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첫 열매로 들림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첫 열매들의 사실을 이제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절과 천년왕국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하나하나 경험해 나간다면 수상절 곧 추수감사절을 이루어 반드시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초막절 즉 장막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내어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를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지금 보여주잖아요. 천년왕국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어떤 자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마치 그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공중으로 내려오는데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단장을 잘해서 이긴 자로 들림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를 지킨 후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면 주님이 어느 날과 어느 시간에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쉬고 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초막절 즉 장막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천년 왕국에서도 지키게 하셨겠습니까? 천년 왕국에서도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한 거예요. 뭐라고요? 영원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천년 왕국에서도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 보시겠습니다. 1326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림 받고 완전 우리 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그 몸으로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니까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미국으로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바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 낳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누가예요? 천년왕국에 산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를 낳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초막절을 지켜요, 못 지켜요? 초막절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찾으셨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왜 천년왕국에서 백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을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여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제가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샀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는 자가 알겠고 백세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백세 죽는 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배운 목적이 잘 배워서 지금 하나님의 헌법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했죠?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가르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한 곡을 5곡 10곡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선생님들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잘 가르쳐야 돼요? 못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잘 견딘 자에게 그 직책을 주시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런 자에게 그런 직책을 주시겠어요? 이 땅에 남겨지겠어요? 남겨지겠죠.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깨닫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침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의원인 예수 그리스도께. 할렐루야. 자, 이사야 65장 22절 한번 이사야 65절 다 남았습니다.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선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년왕국 끝에 사단에게 미혹되어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들이 20장 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다시 옛뱀 마귀 사탄을 풀어놓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한 100년 정도 연결 풀어놓으시겠죠, 주님께서. 그럼 풀어놓으면 그 봉인이 해제되니까 사탄 마귀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다시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공평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 갈라져 안 갈라져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죠.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쉬워요, 사실을.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해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막절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안 살아요? 왜? 그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천년왕국에?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견자로 들어가는 자들은 분봉왕이 되겠고, 그래 안 그래요? 왕의 말씀이 명령한 대로 잡아서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냅뒀다가 마귀가 오니까 풍작에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지금 종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주님 공중으로 재림하셔도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멀어요, 안 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7년 1000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갈 길이 멀어 안 멀어요?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자,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불의를 당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20쪽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주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맞아요. 맞죠? 이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성막 주위로, 저기 성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성막 주위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진 천년 왕국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기준으로는 이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멀리 있는 나라가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기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들은 나와요, 못 나와요? 당연히 나와서 내 나라, 내 땅을 내가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그거 누가 가르치느냐? 이게 천 열매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열매로 들어간 자들이 얼마나 복을 엄청 많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잘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주는 것들은 달콤하고 미혹을 주지만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이 땅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것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지.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께서 눈이 한꺼풀 한꺼풀 계속 벗겨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죄는 점점 드러나니까 내 죄는 버려요, 안 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빠꾸해요, 안 빠꾸해요? 빠꾸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세를 받아서도 불구하고 뒤로 빠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소리하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지도 않고. 그거 웃겨 안 웃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직분 현재 지금 직분 준 것도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뺏길 것 같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버러지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을 사탄 마귀에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알고 버려야 돼요. 그렇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괴로움을 자주 보는 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짧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음성들을 듣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 이렇게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대요. 양심으로 들려줘, 안 들려줘? 오늘 주에 교회 가라 마라 안 들려줍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이런 거 가지고 실험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예배 오고 가는 거로 실험한 사람이 그 초등학생이지. 그래 안 그래요? 자, 8일째. 자, 우리 7일간 이 수막절을 지키잖아요. 다 지킨 후에는 이 8일째 이 거룩한 날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거룩한 성회로 해서 마지막에 피나레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7일간 지키지고 8일째 거룩한 대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끝 절기인 초막절, 즉 장막절이 수상절, 즉 추수 감사절인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린 후에 8일째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또 초막절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과 소망을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 중 나팔절을 개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되어 전인구원과 내주 합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선포하는 절기로 매일매일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하잖아요. 아멘.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몸과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지체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루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의는 나타날 것이고 나의 의는 죽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대속죄일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과 내주 합일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발견된 죽은 행실로 더럽혀지고 그로 인해 마귀로부터 송사받던 양심을 깨끗게 하는 절기로 늘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0월 6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휴거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절기로 경험하고 8일째 그 해의 모든 종교적 행사들을 끝내는 의미 거룩한 대회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도로 사는 장막절과 초막절로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삶으로 지키는 초막절, 개인적인 저녁입니다. 이번 초막절을 맞아 우리는 개인적인 초막절을 잘 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첫째,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4절에 378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9절 11절에 371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또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온 영과 혼과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미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주님의 마음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본인이 이루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하나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이런 것들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겠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서는 당연히 일은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그 의미가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무리 이런 다툼이나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 것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에 많은 이 매체들이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네요. 혼탁하게 하잖아요. 왜? 못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힘으로는 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기도를 매일매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일 기도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초막절을 단절히 지나서는 자 다음 주 연휴가 끝난 후에는 다시 또 새로운 것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이렇게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하시면서 작정 기도하니까 나도 주차장교회 수석인데 이 기도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 이해하지 못하면은 잠언 시편을 보시고요. 또한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신약 구약으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다 보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보다 발견한 것보다 버리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방된 자로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긴 자의 삶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으니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이 사탄들을 내가 쫓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어둠의 마귀가 날아가야 안 나가요?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간증 하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제가 이제 이거를 늦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거 완성이 된 것이 한 4시쯤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 3시 반쯤에 완성이 되고 이제 4시쯤에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눈 감고 자는데 잠깐 제가 가해에 들렸습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몸이 좀 연약한가 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가해 들림이 많이 있었는데 가해 들리면 제가 방언 기도하면 즉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잠을 평안하게 자요. 늘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침대에 누웠는데 와, 역대급이.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 이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불 같은 그 형체, 이 검은 거예요. 검은 것이 그보다 큰 것이 나를 갑자기 덮는 거예요. 덮는데 그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끔찍한 거예요. 이건 내가 역대와 느꼈던 거 완전히 틀린데?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새예요. 그 3초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깨를 돌리면서 주여 그러면서 했더니 내가 깬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깨우셨어요. 주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공포였습니다. 그 시커멓고 그 더러운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가장 끔찍한 데서, 이 죄에서, 이 지옥에서 우리가 거기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저한들이 무엇을 주셨어요? 천년왕에 들어있을 수 있는 그 티켓을 주셨어요. 그 티켓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잃어버릴 수 있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티켓을 나만 알고 있는 곳에 감춰야 되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곳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감춰두는 거예요, 그 티켓을. 내가 갖고 있으면 마귀가 뺏어간다니까. 그럼 주님이 갖고 있으면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아니, 내 티켓을 주님과 나하고 연결이 돼서 그 티켓이, 근데 어떻게 뺏어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뺏기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온 영과 혼과 전인 모험을 전인 구원에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그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뒤로 올라가서 침륜에 빠진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믿음 위에, 그 믿음 위에를 나가라고 했어야 안 나갔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있잖아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우리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결한 처녀의 신부가 또 돼야 돼요. 신부가 단계 또 뭐예요? 아들이 되는 단계. 아들이 단계 다 해서 뭐예요? 대제사장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천년왕에 서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릴 수 있는, 이제 그때는 뭐 철장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7년 혼인잔치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마귀를 짓밟아, 안 밟아요? 짓밟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분봉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오늘 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우리가 이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긴 것을 가지고 수확을 많이 해서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좋고 누구도 좋고요? 주님도 좋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자의 이 삶은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예요. 이렇게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아름다운 빛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